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경배합니다. 오늘도 분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경배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아직 오늘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걸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지약을 주님이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나라로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네.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다시 외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님의 말을 이 땅에 하나님의 담비를 내리소서.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 주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여 할렐루야.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의 거룩한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더욱 모이게 힘쓰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약함과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염려와 근심으로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달려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새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팬데믹으로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서 떨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며 기도와 말씀으로 섬길 많은 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청년들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선교적 사명으로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 새누리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공동체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회복되어 어떤 어려움에도 기도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여름 단기 선교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남가주 새누리교회에 주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비전과 뜻도 창대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는 말씀마다 어둠에 닫힌 마음들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다시 주님전을 찾으며 새롭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이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선교 축제가 시작됩니다. 주보안에 있는 간지에 각 교구별로 판매할 품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부 예배 직후에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선교팀들을 위한 중보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바자회의 모든 수익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모든 BSBC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여름 단기 선교는 다음 주에 있는 선교 축제 전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오늘까지 현관에 있는 안내석에서 신청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월 10일에 출발하는 멕시코 3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팀장인 민영기 안수집사를 중심으로 고창한 선교사가 사역하는 멕시코 엔세나다 지역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와 후원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BSBC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은 염려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개해서 전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공개 여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신청함은 교회 현관 옆 메인 게시판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봄을 넘어서 여름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롱 위켄드를 맞이해서 또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오는 주일이 또 이제 선교 축제일입니다. 모처럼 원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선교팀들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에 꼭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단기 선교팀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꼭 등록을 해 주셔야지 팀도 확정이 되고 또 준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달라고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사실 기도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가진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기도 신청서에 적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컨피덴셜하게 기도하고 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세월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은총 가운데에 밝고 빛난 시간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끝까지 은혜로 붙드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쉬하지 않고 힘들지 아니하고 주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주께 올립니다.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11조물을 축복하시고 감사와 구제와 선교를 위해 드려진 모든 예물을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소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주지하리 예수 나의 찬송아 나 고난 중에 주지하리 예수 나의 찬송아 내 모든
인생의 난적을 공략하라.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다루기 힘든 적을 난적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강해 보이거나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적이 난적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난적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이것을 핸들하면 될까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 폴 스톨즈가 쓴 역경지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보이는 3가지 유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퀴터라고 부르는 포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퀴터, 포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캠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캠퍼라고 하는 것은 캠핑을 한다, 주저앉는다 그런 뜻이죠. 도망을 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동적으로 문제를 헤쳐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안주해 사는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주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안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클라이머라고 부르는 난관을 딛고 넘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산을 만나면 오히려 그 산을 넘어가서 정복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유형 가운데에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난적을 만났을 때 어떤 유형으로 살아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클라이머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천 삶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초기 교회 성도들이 퀴터, 포기자든가 아니면 캠퍼, 안주자들에 불과했다면 아마도 기독교 역사는 벌써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핍박의 물결 가운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박해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의 바람을 뚫고 세상을 정복해 나간 것은 그들이 주저앉지 않는 클라이머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역경을 헤쳐나가는 자세,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난적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큰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86년도에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금메달 4개를 딴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리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웨덴 선수입니다. 이분이 1988년도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 올림픽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분은 태어날 때 양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다리도 왼쪽 다리만 정상이었고 오른쪽 다리는 짧고 기형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양팔이 없으니까 무엇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자주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나의 부모님이 참으로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리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사실은 병원에서 보호센터로 아기를 보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arms or no arms, 팔이 있건 없건 she is a special gift from God. 그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아기를 데려가서 정말 사랑으로 그 아기를 키웁니다. 한 번도 동정심으로 아이를 키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리나는 혼자서 일어나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걷는 연습을 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리나에게는 난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다리로 똑바로 걷는데 3년이 걸렸대요. 혼자 옷을 입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극복해낸 결과 지금은 왼팔로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심지어 왼발 하나로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맨 먼저 손 대신 발을 들고 저요 저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리나였기 때문에 그녀는 3살 때부터 수영 연습을 했고 나중에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리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를 돌면서 찬양과 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실 몇 년 전에 한국도 다녀갔죠. 여러분, 리나가 육체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불렀던 2개의 찬양이 이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녀가 잘 불렀던 첫 번째 찬양이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이 리나가 이와 같이 일어서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은혜 때문이죠. 또 하나는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주 세우시네라고 하는 찬양이죠.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 가운데 가장 깊은 감동을 안겨준 노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사가 여기 나오죠.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When I'm down, oh my soul so weary, 고통이 몰려와 내 마음을 짓누를 때에 When troubles come, my heart burdened be, 주님이 날 세워주심으로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이게 사실 크리스찬 삶의 바른 모습이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난적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역경의 산을 넘어서서 참된 영광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난적은 있습니다. 그런 난적 앞에 포기한다든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난적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값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난적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난적을 잘 넘어서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이 성은 요단 계곡 남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단 서편에 광활한 평지를 지키는 성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단히 요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성을 점령해야만 실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공략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 성의 크기는 약 8에이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성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한 천년 요새였기 때문에 침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 성은 두 겹으로 벽이 만들어져 있어서 웬만한 군사력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이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도록 철통 방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난공불락의 성, 이것이 바로 여리고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철벽 같은 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혹은 지금까지 확보한 땅이나 차지하고 살자 그러고 요단 동편에 안주를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난공불락의 성을 넘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성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 당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포기자로, 퀴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어중간한 타협자로, mediocre, 캠프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정복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난관이나 어려운 대적이 앞을 가로막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여리고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난관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환경적인 차원에서 여리고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불경이나 파산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난관에 처한 분들이 계시겠죠. 관계적인 차원의 여리고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상처를 주고 항상 원한 관계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육체적인 차원에서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마약이나 중독 같은 것에 빠졌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 모두가 넘어가기는 쉽지 아니한 여리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여리고를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를 공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난적인 여리고를 우리 공략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도 우리는 바르게 공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리고를 공략해내려면 맨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이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그들은 너의 것이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전쟁에 이겼다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기로 작정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막강하게 그들이 저항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확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decrees of God이라고 하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시는가를 확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하다면, 즉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무슨 난관을 당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작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즉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열기로 작정하셨으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닫기로 결정하셨으면 누가 나서도 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주님이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전진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해서 목회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부흥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교회가 변하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꼬를 터주실 때에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뛴다고 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회복되는 것,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지 사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치유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여주실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겨운 난적을 만났을 때 그때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 손에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물꼬를 터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회복이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난적을 돌파해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은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라이프웨이 비전 센터를 건축을 할 때요, 사실은 건축을 하기 전에 꼭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 동남쪽 코너에 있는 집을 사는 문제였어요. 그 집을 사야지 반듯한 낫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 건축이 가능한데, 문제는 집주인이 집을 안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매년 그 집을 찾아가서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10년 동안 했는데도 팔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시중 가격보다 높게 주더라도 사자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기다려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설명이 이와 같습니다. 그 집 자체가 이 인컴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이 수입이 들어오는 집이고 또 가족들의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대답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사실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 비전만 분명하다면은 그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무릎을 치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뜻만 확실해지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것인데 제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가 시작되고 며칠 후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사실은 오픈 마켓에 이것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내놓기 전에 먼저 교회에 제안을 한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집을 오퍼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 그 당시 공시된 가격보다 더 낮게 금액을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10년 동안 쫓아다녀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물꼬를 트시면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문제는 주어진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고 참된 차원의 승리는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를 공략해내려면 믿음의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확인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의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전략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대를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돌게 했습니다. 그것도 6일 동안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일의 주역이 군사들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언약궤 앞을 진행해 나아가라고 분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각 나팔입니다. 즉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건 사실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나팔이라기보다는 절기일 때 부는 나팔이죠. 절기를 위해 사람들을 모을 때 부는 나팔이고 희년이 왔을 때에 희년을 선포할 때 부는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행진할 때 포맷이 나와 있는데요, 맨 앞쪽에 무장한 군사들이 섭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하면은 맨 앞장 선 군사들이 아마 루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후방에는 군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가운데에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며 진행하게 했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언약궤, 하나님 법궤가 따르도록 그렇게 포맷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행진하긴 하는데 너희들 행진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행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영적인 행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군사작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군사력을 동원하고 칼과 창을 준비를 해야 될 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믿음의 전략, 믿음의 행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예요.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돌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뽑아들고 행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여기 나팔이 양각 나팔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순양을 잡아서 그 뿔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포맷은 찬양의 포맷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믿음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7이라는 숫자입니다. 제사장도 7명을 뽑았죠. 나팔도 7개를 준비하게 했고 성을 도는 것도 7번.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전체에서 14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완성, completion을 상징하기도 하고 충만함, fullness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7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나의 방식대로 성을 돌되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돌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양이 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양이 찼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기도 양이 차야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 해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그만둘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 응답하실 때까지, 양이 찰 때까지 해야 돼요. 자녀가 빗나갔을 때에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으로 이렇게 보담하려고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몇 번 그렇게 시도하다가 안 되면 화내고 스스로 상처받고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기도를 해도 끝까지 하고 사랑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예배를 해도 끝까지 예배하는 이 완전수의 채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요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한번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그게 뭐 수개월이 걸리건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말이 맞죠. 여러분, 이게 일종의 집념입니다. 인디안들도 이와 같은 집념으로 메어 달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메어 달리지 않고 도중에 포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난제가 무엇이든지, 나를 가로막는 열거성이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돌라고 하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돌아서 안 무너지면 내일 또 돌아야 돼요. 내일 돌아서 안 무너지면 또 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찰 때까지 돌게 되면 언젠가는 그 견고한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난적인 여리고를 공략해내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전략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끝났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리고를 공략해내려면 기도의 함성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요소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들은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Don't raise your voic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침묵하게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속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평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원망하며 불신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목소리 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전공 과목이 무엇이었어요? 불평하는 거였잖아요. 뒤에서 까시바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입술이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아마도 제 짐작이긴 하지만요, 그냥 말하도록 내버려 뒀으면요 별의별 불평이 다 나왔을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 매일 성을 돌고 있는데 이거 돈 거 아니냐? 어떻게 성만 돈단 말이냐? 이런다고 뭐가 되겠냐? 그만두고 돌아가자. 아마 수많은 불평이 나오고 maybe 옛날 가데스 바네처럼 선동하는 사람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This time you shut up, 이번에는 너희들이 입을 다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소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한 중에 세미하게 들려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만히 보면요, 자꾸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시죠. 자기 소리를 크게 내야지 본인이 뭔가 자기 위치가 있다고 과시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꾸 인간의 소리를 내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침묵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누군 뭐 할 말이 없고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할 말이 있겠지만 참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 참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묵시킨 세 번째 이유는 이 목소리를 모아두었다가 정말 외쳐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부르짖고 외쳐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외침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왔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외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지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기도의 함성을 지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는데 한 명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기도의 함성만 올렸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붕괴시켜 주셨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겠느냐, 이건 픽션이다, 뭐 신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고고학자 중에 존 가스탕 교수님,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존 가스탕 교수 팀이 1930년부터 36년까지 여리고 지역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있던 그 땅 밑에 땅을 파고 발굴 작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수많은 집기류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너진 건물의 파편이 나오고 불에 탄 벽돌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연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큰 지진이 났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성이 갑자기 망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 누가 하신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가 돼서 외칠 때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겠지만요, 진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차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케이스를 보십시오. 물론 그들이 개인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순절 성령을 기다릴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열흘 동안을. 교회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당하고 감옥에 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뭘 했나요?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함성을 외친 것입니다. 그때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기도의 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시대에도 교회를 공격하며 하나님을 공격하는 세상적인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세속화의 바람이 얼마나 거셉니까? 반기독적 운동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갈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함께 모여 함성을 외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만 챙기고 나의 안식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전에 모이는 것이 필요해요.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세속주의의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사회주의 비전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나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은 면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의 함성을 지르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6년 7월 달에요, 한국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엄청난 집회가 모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주제가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 집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주강사로 오신 분이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릭 워렌이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빗방울 하나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A drop of water cannot change the world. 빗방울 하나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빗줄기가 되어 쏟아진다면 사막도 꽃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챌린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빗방울처럼 아무 가치 없을지 모르지만요,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큰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의 꽃이 변하기 시작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건이 찾아왔다고 해서 쾌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복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난적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산을 넘어가듯이 클라이머가 되어서 믿음으로 산을 넘어가듯이 정복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주의 나라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든 때를 통과하고 계시지만 승리의 클라이머가 되셔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여리고라고 하는 난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함께 모여 기도의 함성을 부르짖게 하심으로 난적 여리고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이 아침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 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모든 난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